다 찬양들이었습니다. 어쩜 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찬양들로만 마치 서로 이게 상의해서 한 것처럼 참 그런 찬양들이 드려진 것 같아요. 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또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 또 은혜, 이 세 곡의 찬양이 올려졌는데 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하신 참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참 저희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지켜보고 계시는, 또 도우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이런 참 우리 주님을 참 깊이 생각하는 이런 찬양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잠시만요. 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침례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예, 부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침례탕 사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기념교회 안에 있는 침례탕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침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있는 이 침례, 우리 의미를 다들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침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베푸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침례를 베풀고 있는가? 또 왜 침례를 행해야 하는가? 왜 이게 뿌리는 세례를 하면 안 되고 왜 그것보다는 왜 잠기는 침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어적 근거입니다. 침례라는 단어, 또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의 뜻이 거꾸러뜨리다, 물에 빠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잡아넣는다, 잠그다, 완전히 이렇게 잠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만약에 세례라고 한다면 물 대접 하나 떠놓고 큰 대접에 떠놓고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를 자세히 이 뜻을 살펴보면 요단강에서라는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요단강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실제로 요단강에 보면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계단에 손잡이도 있습니다. 요단강은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예, 흙탕물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래서 이런 원어적인 근거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침례를 받으셨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베풀고 있는 침례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랬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게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데리고 가서 물에 가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도 물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보았을 때 원어적으로도 보고 사례들을 봤을 때도 침례가 맞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제가 이 말씀을 2년 전에 잠깐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도 저랑 이런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생각해도 침례가 너무 합당한데 우리 교단에서는 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침례를 가르친다. 하지만 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적 근거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침례를 베풀기 전에 침례 대상자와 상담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말씀으로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것.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장사될 때 죽으시고 나서 장사되셨잖아요. 그분이 장사될 때 우리도 물에 들어가서 이 장사된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처럼 우리도 물에서 이제 나올 때 부활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래서 침례 의미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는 옛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얻은 사람이 합당한 삶,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목적인 것이고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침례 받을 때 내가 형제라고 불리움을 받고 싶어서 침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떡잔 떼고 싶어서 침례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적인 근거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죄인인 나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또 장사되었고 이제 죄인인 나가 아니라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의인인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있는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크베라고 합니다. 미크베는 정결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행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미크베라는 고고학적인 이런 미크베라는 이 정결탕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나 쿰란 공동체, 쿰란 동굴이 있죠. 쿰란 공동체, 또 갈릴리 등에서 수백 개 이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정결하게 하려면 그냥 물로 씻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반드시 탕을 만들어서 성인 한 명이 몸 전체를 잠글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회사본을 남긴 쿰란 공동체 여기 유적에서는 정말 많은 미크베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필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배, 식사 전에 또 반복적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사할 때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사두개파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를 그때 당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내가 필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름 앞에 내가 깨끗한가 자신을 살펴보고 정결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마음이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정결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실로암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성전 안에 있습니다. 아르벨 요새라고 있습니다. 이 아르벨 요새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하부 갈릴리에 위치한 아르벨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르벨산 여기에 가파른 수직 절벽을 깎아서 만든 놀라운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천연 동굴도 있고요. 거기 안에 사람들이 숨어서 살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할 때 거기서 방어하는 최후의 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보면 계단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아르벨산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산입니다. 이렇게 험준한 곳이에요. 보면 가까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깎아지르듯한 이 절벽 안에 구멍이 파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수천 년 동안 군사적 요충지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나중에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 함락할 때, 이스라엘 함락할 때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항전, 게릴라전을 펼쳤던 이런 장소가 바로 아르벨 이쪽입니다. 워낙 험해가지고 칼을 들고 도저히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이 군사들을 저 위에서 아르벨 언덕 위에 올라가면 꼭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바구니에 군사를 내려 가지고 그곳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물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도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곳 안에 보면 깊숙이 땅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미크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결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미크베라고 합니다. 물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먹기도 바쁘고 씻고 빨래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바빴을 거예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빗물을 모아서 이렇게 미크베에
물을 모아가지고 정결하는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도 정결 예식을 또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계속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제가 띄워준 그림은 후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이때 새로 발굴되어서 새롭게 거기를 보존한 것입니다. 여기는 궁전식 대저택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지 올드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하에서 발굴된 이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유적지인데 여기 보면 초대형 호화 주택입니다. 궁전식 대저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할 당시 이제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상류층의 초호화 저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지배층, 이 사두개파 귀족들이 정치와 문화적으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았던 로마와 손을 잡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그들 문화를 즐기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쪽에 세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와 결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타협하고 결탁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크베, 이 정결탕을 많이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몸을 완전히 담그는 예식들을 계속 행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듀라 유로포스 침례탕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시리아 동부 인근에 있는 고대 요새 도시인 듀라 유로포스라는 이 도시를 이제 발굴을 하다가 여기에 일반 집처럼 생겼는데 발굴해 보니까 침례탕이 있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가 알고 보니까 최초의 주택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프랑스와 미국의 합동 발굴단위에서 발굴이 됐는데 이 유물들, 여기 안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유물들이 지금 현재 예일 대학교에 있는 아트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택교회 시기가 언제쯤이냐면요. 초기 한 200년대 중반에서 200년대 후반 이 정도에 있었던 이 건물입니다. 230에서 250년경. 그래서 아래쪽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 이 모서리가 있으면 뼈쪽 아래쪽이 입구입니다. 거기에서 안뜰로 들어가요. 안뜰로 들어가서 그 뒤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이 방이 이제 한 2개나 3개로 있었는데 이걸 터가지고 예배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세로 5m, 가로 5m, 세로 한 13m 이 정도 된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십 명이 거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집이었던 거예요. 가정집. 그런데 거기 안에 이렇게 침례실이 있고 침례실 안에 침례탕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가정집 이 교회 형태로 모였을까?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AD 230에서 250년경 이때는 어떤 곳이었냐면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 AD 70년 이후에 네로 황제 박해가 있었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의 데키우스 황제와 발레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마지막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의 대박해 기간 이렇게 세 기간 동안에 아주 전국적인 국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시기가 AD 249년에서 251년 재위했었는데 30년 경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257년부터 260년까지 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로마 전역의 황제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라고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렸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요. 이 증명서를 확인했을 때 이것이 없다 그러면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교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처럼 꾸며서 그 안에를 개조를 해서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침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에도 보면 처음에는 기독교 집회도 금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직자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 장로, 이런 집사 등을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족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귀족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또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참수형, 작두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맹수들에게 먹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고문도 당하게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탕이 있어야 될까? 그들이 침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들에게 여겼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침례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큰 놀라운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침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굳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 안에 있는 침례실과 침례탕 안에 보면 이렇게 쭉 주위를 둘러서 이런 벽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벽화들과 이런 곳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이후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예루살렘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되는데 이 성 외곽이 있고 성이 있은 성 안쪽에 이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저항을 하면서 이 집들에게 흙을 다 씌워버린 거예요. 성하고 성벽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흙을 다 밀어넣고 토둔을 쌓아버려서 그래서 여기가 회파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흙을 긁어보니까 여기에 가정집 교회가 있었구나. 그리고 막 긁다 보니까 침례탕이 나오게 되고 침례탕 벽에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림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사람들이 했어요. 복원한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그림 제목이 선한 목자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바로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이것들을 침례탕 옆에 벽화들을 그려놓고 침례를 베풀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을 성도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주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바다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이렇게 깔아 앉아 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물 위에서 나온, 마태복음 14장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는 세례제와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물 앞에 선 초심자, 또 예비 신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도들, 예비 성도들, 벽화 속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죄와 두려움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미신 손을 잡음으로써만 구원받아 건져 올려줄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시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이런 믿음을 이 당시 성도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밑에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행렬, 왜 그렸을까요? 무덤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갔을 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앞에 살펴봤던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죄와 어떤 무력함에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전해주셨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참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비밀스러운 이런 주택교회 침례탕에 모여서 죄의 씻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침례의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벽화들을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중국에서 이게 있는 한옥만 형제님이라고 있습니다. 사진하는 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중국에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가정집을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장소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큰 장소 구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의심을 공안들에게 밝혀서 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공사하는 것이 온 벽을 방음을 다 한다고 합니다. 온 벽을 다 방음해서 그 안에서 조심조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게 오래 있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발각이 돼요. 그러면 또 일정 기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섬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하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에서 마음 놓고 찬양 드리고 마음 놓고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AD 230년에서 250년에 있었던 이 가정교회, 그 안에 있는 침례탑, 그 안에 있는 벽화들,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 가운데에서 섬겼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 박해 속에서 행해진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순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이따 오후에 침례식 할 때 두 우리 방영제님들에게 우리가 축하해 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축하한다고 축하해 줄 겁니다. 박수 받고 축하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 박해받던 시절의 침례는 오늘날처럼 축하만 받는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이런 순교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침례를 받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자 제재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와 로마가 섬기는 이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명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박해 속의 가운데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이사가 내 주님이 아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종환 선생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가이사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그 고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가족, 직장,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아니 그냥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 삶과 결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나는 죽고 장사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옛사람의 행동, 내 안에 끌어오르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결별이겠죠. 그리고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종교, 옛 종교와도 결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도 결별한다는 의미로 그 당시 성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직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다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다 이제 송두리째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다시 그런 삶에서 누리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캐리어가 있다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닥에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침례 안 받으면 되죠. 침례 구원 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의 제목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침례는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순종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들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이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첫 순종이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두려워 침례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마음의 고백을 숨기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순종이기 때문에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그 다음 걸음도 떼지 못한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에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침례는 단순한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 한 성도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가지면서 함께 박해도 받고 함께 신앙도 지키고 이 가운데서 함께 성도와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전해주신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고 이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순교자들은 침례를 죽음의 서약으로 여겼습니다. 2세기와 3세기의 어떤 기록들을 찾아보면 침례를 받은 후 체포되거나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는가? 비록 내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침례를 고집했던 이유는 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침례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충성 그리고 헌신의 선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영원히 망할 영 죽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분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이라 말하기도 좀 제가 주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침례를 하는 것이 충성과 헌신이 선언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충성,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헌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침례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삭개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요구해서 그 지역에서 할당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그 지역 사람들을 보고 그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합법적으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민족을 배신한 사람. 마치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리가 로마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만 걷었으면 그나마 욕을 덜 얻어먹었을 텐데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임의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한 목표액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들이면 자기의 이익이 됐어요. 그래서 다 많이 거둘수록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세리가 단순히 이렇게 세금 내세요, 이 정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채권자 추심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합니까?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전엔 집안에 찾아오고 협박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폭력도 행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매국노의 우두머리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얼마나 이 평판이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요.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 동일한 장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 이런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에게 많은 무리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자기는 돌이키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당연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선택받은 선한 선민 백성이다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제사장들도 이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리들도 나왔고 군인들도 이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예식에 참여하고 싶기만 했고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많은 무리가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12절에 대한 답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고화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14절에 대한 답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 그랬겠죠. 그렇게 사람에게 강탈도 하고 거짓으로 고발도 하고 받는 급료 외에 다른 돈들을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삶에서 돌이켜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고 나서 특별히 침례 받을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구원받고 나서도 물론 감사한 생각이 제일 먼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뒤로부터는 그 배우고 나서 침례를 받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세례요한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다시 삭개오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내가 훔치거나 해를 입히면 5마리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양 4마리를 갚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보다 더 많이 했습니까? 더 많이 했어요. 부자였는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줬던 것입니다. 물 위로 올라온 사람이 새 삶을 살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신 후에 곧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인지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리들을 악랄하게 교육을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동족들로부터 많은 돈을 징수를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돈만 많이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돈을 뺏기 위해서 더 많은 징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근데 그가 골방에서 하나님, 네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에게만 회개를 했을까?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배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자기가 행했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 나눠줬을까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이제 그들과 관계도 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내가 말씀대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보여준 삭개오의 회개가 보여준 핵심이 이런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 가서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택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진실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누가 바꾸셨습니까? 성령님이 바꿔주셨죠.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삭개오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힘들게 했던 이 백성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있구나. 이제는 회복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침례에 합당한 삶.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옛 습성, 옛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게 침례 의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도 침례를 받았죠. 침례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린 양을 메고 가는 그림이었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메고 가는 그림이었죠. 침례 이후의 삶과 열매 맺는 삶은 결코 무거운 율법적 짐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터져나오는 기쁜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 침례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뭣도 못하고 이래서 부담스럽습니까?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렸던 우리 수연이와 예진자매가 드렸던 은혜라는 찬양팀에서 드렸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 기원 형제님 드렸던 예수 그 이름,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침례 이후의 삶, 침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무거운 율법적 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받을 2명의 방 형제님들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시네요.
양쪽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침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